할렐루야, 2021년도 4월 고난주간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라고 온 군대에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이전과 다르게 많이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하던 다윗이었는데 오랜 시간 여러 종류의 위협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믿음이나 심령이 많이 약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어찌 자신을 죽이고자 할까? 나는 그저 믿음대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을 뿐인데 왜 그토록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까?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골리앗 장군 앞에 섰던 것보다 더 두려워하고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나라의 모든 군대가 다윗을 죽이고자 찾았기 때문입니다. 가드왕 아기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드라는 지역은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이고 골리앗 장군의 고향입니다. 그곳에는 다윗의 원수가 득실득실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는 도망갈 곳이 없어서 수차례 전쟁을 치룬 원수 블레셋의 도시 가드로 도망을 가는 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하였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다고 알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가 골리앗 장군의 일로 자신을 죽일까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한 경우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때야말로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어두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흑역사라는 말이 있는데 전성기와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자랑하던 골리앗 장군을 한 방에 무너뜨리며 온 나라의 인정을 받아 전성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는 원수의 땅으로 도망가 살고 싶어서 미친 채를 하고 대문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전성기만 있을 순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흑역사는 있기가 마련인데 다윗의 경우는 좀 더 극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미친 채를 하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보였는지 아기스 왕은 그 다윗을 정말 미치광이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리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죽여봤자 의미가 없고 쓸모없어졌다고 판단할 정도로 다윗의 꼴이 말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피하여 갔던 블레셋 가드도 다윗이 의지할 곳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의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하였습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은 다윗은 블레셋 도시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바위굴은 대개 들어가기가 매우 좁고 불편합니다. 황무지 가운데 그런 곳이 다윗이 피할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비록 어린 나이에 세움을 받았지만 가장 연약하고 힘든 때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이었지만 이러한 고난의 시기도 허락하시는 데엔 한없이 깊은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자들을 보살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멋지게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먼저 연약한 약자들을 보내시어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홀로 양을 치며 자란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심각한 고난의 때를 경험하면서 연약한 약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가져야 하는 참 목자의 심정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내몰리게 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다윗은 이미 자기 자신을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왕이 된 때에도 다윗은 누구보다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때에 저희에게도 다윗과 같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또 지금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윗처럼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내몰리게 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쉽지만은 않다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또 준비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장 어려운 그때에도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보호하시어 살게 하셨고 또 약자들을 보내사 외롭지 않게 보호하시면서 목자의 마음을 주어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어서 비록 아둘람 굴이지만 피할 곳을 주셨고 그곳에서 또한 왕이 되도록 준비되게 하시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되는 심정으로 또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시기를 견뎌내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겠노라 결단하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다윗을 보살피사 약자들을 보내시어 목자의 심정을 갖게 하시고 왕으로 준비하게 하심을 묵상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계속 내몰리며 궁지에 처하게 된 다윗을 보면서 어려운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든 살게 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신 것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국제개발대학원 선교사 연장교육원을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심창섭 교수님을 위하여, 둘째로 국제개발대학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코로나 전염병이 조속히 잠잠해지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서 기도하겠습니다.